대화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잘 보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늘 해석, 관찰, 적용을 잘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하고 새벽 기도를 꼭 하세요. 이 신년 벽두부터 내가 새벽을 깨우자.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안 되면 화장실에라도 큐티를 하세요.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화이트 타임.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의 인도, 말씀이 없는 부흥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신년 축복 부흥회를 해야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 듣기를 힘쓰고 들을 때도 록펠러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앞자리에 앉아라. 자리를 앉아도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이청은 잠자리 이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축복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는데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상상력이 없어. 상상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자꾸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오기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5가지 기가 있다니까요. 상상력에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시를 계시를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이 머리를 막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까?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창의력을 주십니다. 생각의 뚜껑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상상력이 막 꿈이 꾸지고 막 구상이 되어지고 막 하나님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겠다. 잘 되겠다. 요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점프하고 건너가고 3년 5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고 안 될 놈은 꿈도 안 꿔줘요. 안 될 놈은요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될 사람은요 일이 되기 전에 이기 됩니다. 상상력이 이게 벤처 능력이에요. 한국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아요. 우리는 재산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우리가 무슨 석유가 나와요. 무슨 우리가 천년 자원이 있어요. 우리는요 있는 재산이라고는 인적 재산 대가리밖에 없어. 대가리밖에. 그러니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상상력이 분출이 되고 생각이 막 발상이 착상이 막 아이디어가 거기 꿈을 꾸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주로 싸우는 게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부목사님들이 내보다 한참 어린데도 생각하는 건 내보다 늙어 빠졌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다. 복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컴컴할 때 불 끄고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얼른 메모해야 돼. 그때 그 떠오르는 메모는요 집에 가면 잊어먹어요. 그때 어두운데 끄적끄적 해놓고 낮에 보면 야,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다 나오다니.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착상, 발상, 구상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요.
어떨 때는 새벽기도 할 때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놓은 거 낮에 읽어보면요, 이야, 내 대가리에서 이 정도 문장력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십니다. 몸으로 때우지 말고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기도도 생각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해석, 관찰, 적용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게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능한 것을 적용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개만 적용하면 365일만 떠도 고칠 것 없어요. 우리가 뭐 365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늘 반복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도 반복적으로 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 콰이트 타임, 성경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게 왜 복이 있느냐? 내가 적용을 설사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의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 설교를 하는데 레위기를 읽다가 소화하라. 그 말씀을 적용을 하기를 소화를 잘합시다. 꼭꼭 씹어 먹읍시다. 소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설교를 실컷 하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더래요. 그 다음 주에 본문을 이어서 보니 그 소화가 밥을 먹고 소화하는 게 아니고 불에 태워서 이래 하는 그 소화는 소화기 소화전 할 때. 그래 그 다음 주에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그게 아니고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 불로 홀랑 태워서 그 다음날 또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하고 듣고 지킬 때 이 내가 혼자 말씀 잘못 적용하면 어쩌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적용하면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오직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누가 읽어도 직업이 20가지나 되고 여러분 그런 36명이 기록한 성경이지만은 16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이지만 앞뒤가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 읽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이걸 좀 생각의 근육을 발달시켜 주십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생각에도 통뼈가 있어, 통뼈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연단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상상하는 자, 상상하는 자. 상상에서부터 문화가 나오고 상상에서부터 시스템이 나오고 상상에서부터 인재가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 아기들을 바라보고 모세 엄마처럼 어따 우리 아들 잘생겼다. 핏덩어리 아들 모세를 낳고 그 시대는 꽃이 달린 놈은 하수가에 던져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 엄마가 정상적으로 아이고 지질이도 복이 없는 놈아, 아이고 죽을 놈아, 광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키울 수도 없는 아이인데 어째 팔자 더러운 데 태어나가지고 지질이도 복이 없는 놈아 이렇게 저주를 하고 한탄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모세 엄마는 생각이 다르다. 잘생겼다. 까짓끔은 내가 3달밖에 못 키우고 막 낙동강 동동 떠내려 보낼 거지만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안방으로 확 집어넣던지만 어디 떠내려갔으면 누구를 만나든지만 잘 될 기다. 지금은 핏덩어리 주제지만 앞으로 50년 80년이 지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알아 믿습니다. 그 성경의 출애굽기 2장에 모세 엄마가 아들을 보고 준수하다고 한 말은 핏덩어리 아들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애 외모를 껍데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엄마의 안목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죠. 아들을 축복하면서 보는 거죠. 잘 될 기다. 막 괜찮다. 낙동강 떠내려가도 막 그냥 동동 떠내려가봐라. 그까지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갈 때 갈대 상자가 여러분 과일 바구니 같은 거 요따만한 거 그거 지나가다 폭포에 쳐박히면 물거품도 없지만 악어가 지나가다 이게 웬 새창거리야. 덥석 집어먹으면 새창거리밖에 안 되지. 갈대 사이 찡기만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 같지. 그 슬픈 갈대 바구니에 동실동실 떠내려가지만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괜찮다. 막 선장도 없고 막 노도 없고 키도 없지만 막 가는 데 가면 물길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봐라. 하나님께서 막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낙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데. 모세 엄마는 생모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지하 젖주고 돈 받아먹은 건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그냥 생모가 유모가 되다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세 엄마 요셉에선 네 아버지 하나님은 네 애비는 따로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길이 붙드시고 굳세게 붙드시고 필경은 너를 인도하시고 그 엄마가 미리 믿음으로 8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아들 잘 될 기다 축복하고 아들을 향한 큰 믿음은 그걸 준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머릿속에서 이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위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들을 내 몸에서 낳았지만은 그 내 몸에서 낳은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상상력이 분출하고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예언의 말씀을 묵시를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의 인감을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 인생이 벗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그게 아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장로님들 옛날에 기도하실 때 꼭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 내가 손해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내 인생의 기준이 벗어나버립니다. 말씀을 떠나면 내가 손해를 보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시편 1편 2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오기 때문에 이 신년 벽두의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어쨌든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니까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지만 성경을 펴놓고 나면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행동, 성경적인 감정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여기서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복이 불행이 뭡니까? 환경, 배경,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 머릿속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여러분 환란이 그게 축복의 전주국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불행으로 머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몸뚱아리로 근육으로 일하지 말고 머리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앞에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4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가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최고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보다 중요한 게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듣는 소식보다 더 즐거운 것이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삶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 다복, 복이 있으면 되잖아요. 복 있는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참 너는 엄마 잘 만났다. 유명한 분들 보세요. 전부 엄마의 기도. 유명한 분들은 거의 다 엄마예요, 엄마. 여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어떤 세미나 가서 들어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성공을 한 사람 옆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 옆에는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도 여자고 실패도 여자입니다. 한 남자 일생을 망치는 게 여자 손에 달린 거예요. 엄마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엄마의 말이 씨가 되고 엄마의 말이 복이 되고
엄마의 영향력이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는 가정이라니까요. 엄마 할머니 손에서 아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아기들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진리 안에 행하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이 앞장 세우고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저는 제 일생이 길진 않았지만은 늘 집사람하고 큐티를 하면서 큐티하면서 집사람 만나고 큐티하면서 연애하고 집사람이 삼성에 댕기는 어떤 새끼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큐티를 해보니까 그 새끼를 만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결혼했다. 그때 그 큐티가 없었으면 그날 삼성 그놈하고 결혼한 거예요. 삼성맨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상당히 제가 머리도 나쁘고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 제가 450만 원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집사람은 자꾸 350만 원이라고 우기는데 100만 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 전 재산이 결혼할 때 45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 그 친구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성장 과정이 안 되고 출신 성분이 비교가 안 돼요. 인물 하나는 좀 낫지만은요. 제가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는데 집사람이 큐티를 하면서 삼성 그 새끼를 만나지 말고 저 불쌍한 전도사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눈이 아따리 떼가지고 그래 됐다니까. 우리는 큐티하면서 저는 교회를 이동할 때도 어느 날 여러분 큐티를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단히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데요. 환장하겠습니다. 이상한 말씀이 은혜 되는 거 고생입니다.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보따리 싸고 떠나는 게 뭐가 좋겠어요. 떠나라. 그 말씀이 자꾸 막 메아리 치듯이 가슴에 돋아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제가 포동교회를 간 거예요. 포동교회 가서 재정사고 났다니까요. 시급을 했지 뭐.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축복받는 게 아니고 고난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런데 고고비를 지나면 축복이 와요. 독수리 날개 치듯이 막 두 날개를 펄떡거리면서 비상하는 복을 주시는데 저는 포동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힘은 들어요. 어떤 분이 시집갈 때 그 집사님이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사람들은 다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살고 싶잖아요. 시자 들은 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이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시루떡도 안 먹는 겁니다. 아파트 이름을 왜 영어로 길게 적는지 알아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라고 영어로 긴 아파트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택시 타고도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뒤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락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며느리가 남들은 시어머니를 안 모시게 이 세대의 풍습이죠.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어머니 모시자.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죽을 뻔했대. 그 말씀 순종하고 살다 죽을 뻔했죠. 그 시어른들이 부산 시내에서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그 애물단지 같은 시어른들을 모시고 나니까 그 시어른들이 부산 시내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 까탈스러운 불신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얘야 나도 우리 애기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결국 그 부모님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하나님 말씀 앞장 세우고 말씀 지키고 살아가 죽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환장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 순종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큰 대가를 고난을 치르고 난 뒤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돈을 수억 원을 날리고 죽을 병 난리 장판을 치르고 난 뒤에 성경 한 구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구상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빨라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빠른 것 같지만 그건요 지 마음대로요. 그거는 법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그거는 빨리 간 만큼 뒤돌아와야 돼요. 그거는 부진을 피울 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도다. 자식 농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애들은 복 있는 애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매뉴얼이 다 있어요. 성공의 매뉴얼, 축복의 원리가 다 있어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쓸 때도 이걸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건 마이크를 잘 사용해야 돼요. 마이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이크를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들리잖아요.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제품 설명서대로 써야 제대로 씁니다. 길을 찾아갈 땐 약도가 있어야 되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듯이 인생살이에도 매뉴얼이 있고 축복에도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고 그게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본 사람,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신년 벽두에 작정을 하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응아할 때라도 큐티를 하세요. 차 시동 걸어놓고라도 성경을 한번 보고 사무실에 가서 점심시간에도 보세요. 근무 시간에 큐티하지 말고 근무 시간에 성경 펴놓고 읽으면 안 돼요. 근무 시간에 회사에 봉급을 받아먹는데 회사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근무 시간에 성경 보지 마세요. 남들보다 빨리 출근해서 성경 말씀 읽고 남들 퇴근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력을 주시고 이렇게 벤처 능력을 주고 모험심을 막 주시고 막 꿈을 꾸게 하시고 구상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해보세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곡을 선곡을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어떻게 연출을 할까. 그건 여러분 지휘자의 대장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뽐때 있게 합니다. 반듯하게 하고 감동적으로 연출을 합니다. 일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제일 답답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교구장들이 목사님들이 그 김집사 안 보이는데 어찌됐노? 2달째 안 보이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서천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주일학교를 맡으면 이 시대가 아무리 첨단 문화가 흘러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소품을 만들고 시청각 교재를 동원하고 생쇼를 합니다. 생쇼를.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남다른 이걸 주실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제가 얘기하면 재밌다 그래요. 집사람이요, 당신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라도 재밌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거 제대로 볼 줄을 알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 그게 또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걸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이렇게 관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재밌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보는데 제 설교는 TV에 본대요. 근데 어째 그렇게 설교를 사투리를 충만하게 구사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표현력이 좀 뛰어나잖아. 의기가 좀 풍부하잖아.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들이 국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국어를. 영어에 목을 걸지 말고 써먹지도 못할 헬라어 히브리어를 목을 걸지 말고 한국 목사가 국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다리를 걸고 있는 건지 서론 본론 결론 넘어가는데 막 니도 복잡하고 나도 헷갈리고 그 설교 준비한다고 쎄 빠지게 서재에 앉아가서 이빨 적어놨는데 그걸 막 적다가 한 줄 놓치면 우씨 어디까지 읽었나 모르고 성도들하고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원고 읽는다고. 원고 읽으면 여러분 앉아서 들어보면 은혜는 한 개가 안 되고 아따 저 정도 준비하려면 대가리 터지겠다. 저 정도 준비하려면 책을 한 20권은 바꿨다. 그냥 그 성의만 가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안 되고 참 목사님 머리에 저 정도 준비하려고 하면 3일은 못 받겠다. 안 됐다.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영적인 메시지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감동의 역사가 없는 것은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요 그 속에 생각을 열어주시고 꿈을 열어주시고 해석, 관찰, 적용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시시콜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 꿈이 꾸지고 막 그림이 영상이 펼쳐지고 막 파노라마가 열리는 것이 막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겠다. 어디까지 밀어주실 거이? 막 기대가 되는 것이 가슴이 설레는 것이 그걸 비전, 계시를 본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면 막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걸 한번 미리 본 사람은 다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니까요. 영적인 맛을 본 사람은 시시끌렁하게 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은요 세상에 좋은 것은 세 발의 무좀이야. 아무리 쥐어봤자 그까짓 거 뭐 개코도 아니지 뭐. 그 영광을 그 영적인 진선미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테 끌떡거리는 거예요. 진짜 배기를 본 사람은 가짜 배기에 안 놀아납니다. 여러분 옷을 명품을 한번 걸쳐 댕겨보세요. 명품이 좋긴 좋습니다. 무슨 뭐 명품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태가 나잖아. 빨래를 해도 후줄글이 안 되고 단추를 하나 달아도 그 본때가 있고 입을수록 태가 나는 것이 그게 명품이고 옷을 살 때 자신 없거든 비싼 거 사라 이러잖아요. 비싼 거는 값을 합니다. 쌍기 비지떡이라고. 싼 거는 루마째 알아요? 골라 구루마에서 파는 거 사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빨래 한 판 하면 막 후줄글이하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값을 하지 값을. 쌍기 비지떡이라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존귀하게 하나님의 거룩에 근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진리를 구하는 자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 성을 두루댕기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만 데리고 온나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몽땅 용서하시리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것은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찾는 것이 뭐요?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이것이 시시끌렁하고 단조로운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말씀에 대해서 비중을 제껴놓고 성경 읽기보다 TV 보는 걸 좋아하고 성경 읽기보다 신문 보는 걸 좋아하고 이런 말씀을 읽으세요. 계시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은 뭘까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를 아는 사람. 때가 가깝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속히 될 일을 때가 가깝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때가 가깝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생각의 속도가 빨라져요. 생각의 속도, 순종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을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돼. 여러분 삼성이나 LG가 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가?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삼성이나 LG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위기의식이 강하다. 위기의식. 남다른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0년 뒤에 뭘 해먹을까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 이러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지금 있는 이 직장이요. 10년, 20년 지나면 상당한 직업이 없어집니다. 직업 자체가요 없어져요. 우리 장인 어른이 뭘 했는가 하면 양산장성 비 올 때 그 우산 그 비닐 우산 알아요?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척 하면 펄럭펄럭 하는 거. 우리 장인 어른이 비닐 우산 공장 했잖아요. 양산 나오면서 쫄딱 망했잖아요. 요새 비닐 우산 누가 들고 다녀? 펄럭펄럭 하는 거 대나무 쪼갈라가지고 그거. 옛날엔 그 우산이 좋았어요. 비닐 우산 그거 공장 하다가 양산 파라솔 나오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 부산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부산에 이사를 왔는데 부전시장이라고 제일 그 부산 중간에 큰 시장통 옆에 집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딸이 6이기 때문에 딸들 먹이 살리려면 돈은 없기 때문에 시장통에 저녁에 파장할 때 가면 사과일에 썩은 거 골라놓은 거 한 볼따리 500원 이런 거 있어요. 수박 던지다 깨진 거 5,000원짜리 300원에 파는 거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오시면서 오다가 받쳐서 깨졌다 이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썩은 사과 같은 걸 한 바퀴 사서 딸들 6명 먹으라 이것들 해가지고 뻔빠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시집이고 거기 이사를 와가지고 그 옆에 교회에 김문은 전도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서 그 6째 딸하고 그 전도사가 눈이 아다리가 돼가지고 그 역사가 흘러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망해도요, 그게 이사를 가도 때를 알고 분별을 잘해야 되지. 우리 장인어른이 사업에는 때를 못 맞췄지만 사람을 보는 또 눈이 열려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때가 가깝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늘 위기의식을 가지세요. 허리띠 풀어놓고 천년만년 살 듯이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지만은 내일 죽을 듯이 살아가는 사람. 오늘 지금이 최고 최대 최상 최고의 날로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항상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요. 위기감이와 위기감 종말론적인 의식이 생깁니다. 지금은 비상한 때다. 내가 종말론적인 선교를 종말론적인 봉사를 종말론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내일 죽을 듯이 사랑하고 내일 죽을 듯이 봉사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오늘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죠. 오늘 또 은혜 충만 내일 또 은혜 충만하면 되죠. 그래 살다 갑니다. 세월이 지나보세요. 100년 지나면 앉아 계실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너희들이 이 진리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때가 가깝 때가.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타이밍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을 하되 속도 있게 순종하세요. 생각을 하되 속도를 빨리 빼세요.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위기인 줄도 모르고 사탄의 시험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사탄 마귀 보고 날 잡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전혀 무장 해제돼가지고 속으로 성령의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도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을 빼들어야 살아남을 텐데 완전 무장해서 누구 때리잡으라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지 말고 끝까지 살아요. 멸류관을 뺏기지 말고 살아요. 주신 축복권을 죽 써서 개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움이라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그렇게 늘 위급한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 사람은 잘합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아들에게 밥을 한 끼 해줘도 오늘 이 마지막 밥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엄마하고 봉사를 해도 금년도 내가 찬양대하고 다시는 이제 찬양대 봉사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다르지. 천년만년 헐띠 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삼성이 LG가 그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건 삼성경제연구소, LG연구소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10년 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전부 도태가 될 것이고 10년, 20년 지나면 이 물건 가지고 장사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간다지 여러분 애기들이 손주들이 어떤 전공을 하고 누구랑 만나면 어떤 전공을 하면 평생 구조조정 안다고 밥 잘 먹고 살까요? 누구랑 결혼하면 이혼 안 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겁납니다. 생각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생각이 습히듯이 돼요. 너무나 급박하게 격동, 격랑, 격변의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때를 분별해라. 때가 가깝다. 속히 되어질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속도가 느려도 내게는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내게는 끝이에요. 내 일생은 손바닥만한 세월이요. 그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율법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한 여러분 늘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끝장난 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깨어있고 내일 또 감사하고 그때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확실한 방법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지금 여기서 충성하고 은혜 받고 신바람 나고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로 절정의 때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사람이 클라이막스, 그 어떤 굉장한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을 할 때도 그런 클라이막스 희열을 느끼지만은 사람이 그런 정신적으로도 글을 하나 읽을 때, 여러분 감동적인 말씀 한 구절 들을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요, 그게 최고의 카타르시스고 클라이막스고 오르가즘이고 그게 다 된대요. 글 한 편 읽을 때, 찬양 한 곡이 가슴에 사무칠 때 최고의 희열이 극도의 그냥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아름다운 행복감에 젖어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약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년벽두에 딱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성공보다도, 내 자녀들이 출세보다도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 말씀 따라 살아가면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사명자는 수명자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십니다. 주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싸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도록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와 같은 복락을 누리면, 이 복이 시시뻥뻥한 복 같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씹어 먹어보세요. 스테이크를 씹는 맛이 나고, 그게 쌀을 씹을 때 그 옛날에 찐쌀 그 씹어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도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그런 스테이크를 씹는 맛을 알고 깊은 맛을 알고,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복이 있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때가 절박한 줄을 아세요. 천년만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의 속도를 올리세요. 그저 생각은 하고 다음에 하지 그러지 말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늘 주님 앞에서 지금을, 현실을, 현장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